문 밖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공포가 밀려옵니다. 나 빼고 다 한 통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의 배신감, 그때의 공포스러움.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만 나를 유괴했던 그 사람하고 한 통속이라서 나를 다시 그곳으로 궁지로 몰아넣는,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다 나에게서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러할 때 우리의 공포심은 물밀듯 밀려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심정이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의 종류를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정말 치밀하게 일일이 나열해 주고 있는데, 크게 나누어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왔는데, 첫째는 로마 병정이요, 둘째는 천부장이요, 셋째는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리고 그 아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성전을 지키는 유대 병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 병정들과 그리고 현직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이기도 한 가야바, 이렇게 예수 한 분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것을 가만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방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그 일당인 베드로 포함 이 제자들을 잡으러 온 그 5 종류의 사람은 절대로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병정과 로마 병정은 절대로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할 수 없는 앙숙 관계였습니다. 로마 병정은 이스라엘 전체를 식민 지배하였고 겨우 종교적 자유를 부여받았던 대제사장과 사내들이는 성전만큼은 우리가 지키게 해달라고 유대 병정으로 성전 문지기로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강력한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고, 로마 병정과 유대 병정은 절대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유대 병정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최고 권력가인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 1000명을 호령할 수 있는 천부장 또한 절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직과 현직이 아무리 장인과 사위로 이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의 이양관계 속에서 섭정관계에서 불편한 관계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유대 병정과 로마 병정이 한 자리에 있고, 천부장과 대제사장이 한 자리에 있고, 전직 대제사장과 현직 대제사장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바라보던 이 베드로의 당혹스러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절대로 단 한 번도 한 목적을 향해 한 통속이 되어보지 못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당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사람을 잡겠다고 온 이 자리에 어쩜 이렇게 베드로 자신만 빼고 모두 한 통속이 되었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은 이처럼 나쁜 일에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죠. 악의 강력한 연대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발붙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들과 손을 잡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천부장을 통하지 않고, 로마 병정에게 잘못 보여서 유대 병정의 권력을 등에 업지 않고 전직 현직 대제사장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갈등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들의 연합된 모습을 보고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저들의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저들의 손을 잡지 않고 여전히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 저들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권력에 편성해서 이제 세상을 세상 방식대로 하나가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것이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저들과 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므로 외롭지만 아까 찬양했던 광야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모든 악의 연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 당시의 모든 부패와 출세와 권력과 힘의 상징이었던 대제사장의 집들로 예수님이 붙잡혀 갑니다. 그것은 출세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내가 함께 이제 그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안나스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안나스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 것인가. 베드로가 갈등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저 먼발치에서 따라갑니다. 바짝 따라가자니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 죽을 것 같고, 멀리 따라가자니 배신하는 듯해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처럼 어중간한 자리에서 교회 열심히 하면 계속 나오라 그럴 것 같고, 영 안 나오면 교족부에서 사라질 것 같아서 어중간한, 여러분만이 아는 절묘한 디스턴스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왜 이렇게도 닮았는지, 베드로가 그 어중간한 어떤 자기만이 그려놓은 그 거리에 마치 오토 크루즈 컨트롤을 해놓은 것처럼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대제사장, 권력의 상징, 출세의 상징, 세상 명예의 상징인 대제사장 집 문 앞에까지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출세의 자리로 상징되어지는 그 안으로 들어가 안나스의 손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문 밖에 서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문 밖에 서 있는 한 사람과 문 안으로 들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한 사건, 요한이 주목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베드로 옆에서 같이 쫓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증언하는데,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더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또 한 사람의 제자, 이 표현에 의하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겠지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문 앞에 섰고 또 한 사람, 한 제자는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길을 택했고 옆에 있던 그 이름 모를 제자는 안나스의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길과 안나스의 길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제자는 누굴까요? 누구인지는 익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누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니겠죠. 둘째, 누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아니겠죠.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나쁘게 기록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요한은 항상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을 붙였기 때문에 요한은 아니겠지요. 또 누가 아닐까요? 틀림없이 벌써 배반하고 떠난 가룟 유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도 충격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중에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었다는 사실.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이 되었을까요? 나는 여기에 섰는데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요한은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심상치 않습니다. 이 정도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미국 대통령 트럼프, 한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대제사장과 안다라고 할 때는 I know him in person, 개인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과 개인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대제사장과 개인적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다면
3년 전부터 대제사장이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부터 대제사장과 먼 친척이었거나 한 동네 살았거나 어떤 이만저만한 이유로 그 전부터 인맥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시작한 그때부터 내 사모하는 내 스승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의 관계는 끊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고 지낼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의 스승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그 집을 왕래할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낼 수 있었을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문맥에 따라서 바꾸어 본다면 대제사장의 집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통하고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충격적인 건요,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게 충격적인 겁니다. 가룟 유다라면 우리가 다 아는 악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을 차마 밝힐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마태일 수도 있고 야고보일 수도 있고 그가 바돌로메일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지만 대제사장 집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회개했겠지만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걸어가다가 자기는 멈추어 섰는데 자기 집처럼 들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의 베드로의 충격. 내 앞에 나타났던 그 대제사장, 천부장, 유대병정, 로마병정만 한 통속이 아니라 내가 내 형제처럼 생각했던 이도 그와 한 통속일 때 홀로 남겨진 듯한 베드로의 충격. 세상에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만 혼자구나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 밀려오는 극심한 극도의 공포 속에서 여자아이 하나까지도 그냥 여자아이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연결되고 로마 병정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라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낮에는 예수의 제자로 살았고 밤에는 안나스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낮에 만나는 사람과 밤에 만나는 사람이 다른 제자이다.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쁜 놈이다 안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상력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뒤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거의 틀림없이 이 얘기가 허무맹랑한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와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코 골면서 잤던 그 제자가, 그 형제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일 뿐 아니라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그 집을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까. 여러분, 근데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 누구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누구랑 닮았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닮지 않았습니까? 주중에는 세상의 제자로 살다가 주일이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루 살다가 또 예배가 끝나면 빨리 세상으로 나가 세상의 제자로 살아가는, 낮에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밤에는 안나스의 제자로 살았던 이 한 제자가 주일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중은 세상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쩜 이렇게 닮았나요? 어쩜 이렇게 베드로를 깜짝 속일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이 친구가 예수님의 제자지 세상의 제자라고는 생각조차 안 해봤는데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아무도 의심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문 앞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 제자는 낮에는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오병이의 빵을 뜯어주고 병자를 고치면서 둘도 없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다 피곤하여 밤이 올 때에는 다 한 집에 들어가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골아 떨어진 그 밤에 이 제자는 혼자 더듬더듬 살피면서 그 어둠 속에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그 어둠을 뚫고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 환하게 켜져 있는 마당 한가운데 그 불빛 속에서 새 속에 불을 쬐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밀고 덕분에 떨어지는 몇 푼의 돈과 베네핏을 가지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빨리 신속히 다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제자들 공동체로 돌아와 한켠에 이불 덮고 밤새도록 잠을 잔 것처럼 흉내내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를 닮았다고요? 주일에는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완벽히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로 빙의하여 교회에서 멋지게 예수쟁이로 살다가 주일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주중에는 가장 먼저 세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화려한 세속의 불을 가장 가까이서 쬐면서 세상의 주류들과 일주일 동안 내내 지내다가 어느덧 벌써 주일이 되어 아침에 클라짓에 넣어두었던 예수 제자의 옷을 입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와 조용히 앉아 잠자는 듯이 일주일 동안 예수의 제자로 살아온 것처럼 흉내내는 그러한 모습을 담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너무 억척스럽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맞기를 바랍니다. 억척스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가봅시다. 베드로와 이 제자가 함께 나란히 예수님이 잡혀 들어간 대제사장 집 앞 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그 집에,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더더욱이 절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집에 웬일인지 이 제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무사통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목사님, 이거 공개 장소 아닙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 다음 16절은 아니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들어갈 때는 90도로 인사하면서 들어오라고 반색을 하면서 대제사장의 뜰로 넣어 주었는데 베드로가 나는 못 들어가는 줄 알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갔지. 그럼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들어가지 하고 자기 형제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들어가는 줄 알고 들어가는데 웬일입니까? 자기 가슴을 탁 밀면서 감히 어딜 들어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 밖에 서 있었답니다. 이 시간부터 문 밖의 사람과 문 안의 사람으로, 문 밖의 제자와 문 안의 제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저는 궁금해요. 이 제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해요. 더 신기한 건요,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저지를 당한 그 집에 이 제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무 익숙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황스럽습니다. 들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프로페셔널해. 너무 익숙해. 두리번거리지도 않아. 밤낮없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가.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밤입니다. 요즘같이 밤에도 대낮처럼 형광등불이 환하면 이해가 되지만 옛날에 횃불 피워놓은 틀림없이 그러한 환경에, 아니 달빛 아래 사람 얼굴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집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이 제자의 얼굴을 밤임에도 불구하고 단박에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는 것은 매일 밤에 그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밤 얼굴이 익숙한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서 걸어오는 것만 봐도, 그 걸음걸이만 봐도, 그 체형만 봐도, 슬쩍 봐도 매일 보던 그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기에 저지를 당했지만 얼마나 뻔질나게 들어가고 나갔으면 그 밤에도 단박에 알아보고 넣어주었을까요? 이렇게 제가 각색해 봅니다. 이런 분 우리 교회는 세미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 이야기로 각색해 보겠습니다.
네미안 교회라고. 남자 집사님 김 집사님, 신실한 김 집사님이 있고, 또 나름대로 신실한 이 집사님이 오랜만에 교회 밖에서 밥 한 끼 하자고 만나서 저녁에 만났습니다.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만나서 밥 한 끼를 하고 난 뒤에 헤어지려고 하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이 집사님이 내가 좋은 데 있으니까 한번 가자고 그럽니다. 달라스에 사는데 뭘 좋은 데가 있겠나 싶어서 김 집사님은 호기심에 이 집사님을 따라가는데, 웬일인지 달라스는 갈 데 없다고 그래서 정말 갈 데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빛이 화려한 데가 있는 줄 몰랐는데, 가보니까 네온사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막 이러는데, 그 문 앞에 보니까 포스터가 있는데 거의 여성의 포스터가 있는데 옷을 입지 않은 포스터들이 있습니다. 딱 봐도 클럽입니다. 왜 이런 데를 데리고 왔나 싶어서 깜짝 놀라는 이 김 집사님의 표정을 무시하고, 그 이 집사님은 그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 문을 열어주는 깍두기 조직 폭력배들이 90도로 형님하고 인사를 하면서 아무 신분증 보자고 하지도 않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데, 이 집사님이 보무도 당당하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그 김 집사님이 쳐다보는데, 그 뒷모습 발걸음의 힘찬 그 행진을 볼 때 한두 번 간 솜씨가 아니라 대번에 그 밤에 그 깍두기들이 금방 알아볼 정도로 내 집처럼 들어간 듯이 보여. 와, 너무 충격에 빠졌는데, 그래서 이 집사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데리고 가려고 불렀더니만 들은 척도 안 하고 쑥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우리 네미안 교회 창피다, 빨리 들어가서 데리고 와야지 하고 들어가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까 친절하던 깍두기들이 인상을 쓰면서 가슴팍을 밀어치면서 어디를 들어가. 그 순간 김 집사는 문 밖의 사람이 되고 이 집사는 문 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더 화끈한 이 집사. 교회에서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데 주일날 출석했는지도 흑백TV처럼 투명인간처럼 지명도도 없는데, 세상에서는 정말 인기가 좋은 이 집사. 교회에서는 내 이름 몰라도 세상에 내 이름 석자 되면 못 갈 곳이 없고 안 통하는 데가 없는 이 집사. 내가 가는 데는 닫힌 문도 다 열리고 뻣뻣한 고개도 다 숙여지는 이런 이 집사님, 네미안 교회는 많다고 그러던데 혹시 세미안 교회에도 계신가요? 주일은 예수의 제자로, 주중에는 안나스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어디 남자만 그렇게 했습니까? 또 한 교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엔 여성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름은 희미한 교회입니다. 박 집사와 최 집사가 만났습니다. 점심때 밥 한 끼 하자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밖에서 만났네요. 돈이 좀 많은 우리 박 집사와 최 집사님이 만났는데, 돈이 좀 많은 최 집사님이 밥을 사고 난 뒤에 헤어지려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나온 김에 쇼핑이나 하자고 최 집사님이 어리버리한 박 집사님을 데리고 가장 비싼 백화점으로 데리고 갑니다. 백화점에 가니까 명품들만 질비하게 줄지어 서 있는데, 야, 참 별천지가 따로 없는 게, 이 최 집사님이 딱 들어가니까 명품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 앞으로 나와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오셨냐고 그럽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한 이 박 집사는 차마 못 들어가고 있는데, 나랑 아까까지 밥을 먹었던 우리 최 집사님은 못 들어가는 곳이 없고 서로 들어오라 그러고, 들어가서 앉으면 신상품 줄비하게 내어오고, 목마르지 않냐고 최고의 티를 내오면서 갑자기 박 집사는 문 밖에 사람이 되고 최 집사는 문 안에 사람이 됩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벌써 손으로 막지 않아도 눈으로 막고 있어요. 니까지 어디 들어오냐고. 그래서 민폐를 주지 않기 위해 문 밖에 서서 창문 너머로 최 집사님을 보는데, 어쩜 그렇게 한눈에 봐도,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갑질을 하는지. 그 직원들이 90도로 꾸벅꾸벅 하는데도
그 내어오는 옷들이 마음에 안 드는지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고 어쩔 줄을 몰라 사람들이 그 비 맞추느라 이 가게 저 가게를 가는데도 어쩜 그렇게 진상을 부리는지. 밖에 문 밖에 서 있던 박 집사가 헷갈립니다. 저분이 내가 교회에서 보고 지내던 최 집사님이 맞나? 저분이 주일이면 나랑 같이 주보를 얼굴 마주 보면서 나누어 주면서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은혜 받으세요라고 했던 그분의 얼굴이 맞나? 저분이 정말 금요일 성령 집회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해 달라고 울며 기도하던 그 집사님이 맞나? 문 밖에서 보니까 정말 내가 같은 사람을 보고 있나 싶어요. 저분이 정말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 강대상에 서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간증하면서 울면서 콧물을 흘리던 그 최 집사님이 맞나?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의 제자인데 세상에서는 안나스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부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연말 되면 저희 집에서 항상 하게 되는데 이번 연말에는 저희 부부가 다 독감이 걸려가지고 집에서 호스팅을 못해서 식당에서 호스팅을 하려고 했다가 연기가 되어져서 송년 모임을 신년에 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식당에 룸을 빌려서 모여서 한 35명 정도가 모여서 식사를 맛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수년째 설교 때 늘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세미한 성도님들 식당 하나를 가고 옷가게를 가도 진상이 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몸에 배었던지 어쩜 그렇게 얌전하게 식사를 하는지 몰라요. 아마 담임 목사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얌전하게 식사를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죠. 저도 웨이터 출신이고 저희 아내도 웨이트레스 출신이니까 잘 알잖아요. 제가 늘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물이 떨어져도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 물 가져오라고 하지 말고 조금 참았다가 시간 될 때 if you don't mind 물 좀 주실 수 있냐고 얘기를 하라고 막 얘기를 해서 그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몸에 배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보니까 절반 이상, 그러니까 35명 중에 20명 이상은 컵이 다 비워졌는데 물 달라는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부엌에 가가지고 피처에 물을 담아가지고 보리차를 담아와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다 따르어 줬습니다. 다 따르어 줬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다 따로 오늘은 저희 부부가 섬기는 거니까 하시라고 다 따로 줬습니다. 어쩜 그렇게 얌전하게 식사를 하는지. 식사를 마쳤습니다. 우리를 열심히 섬겨주시던 그 서빙 하시는 분들이 제 느낌에는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식당 가서 우리 교회만 그렇고 이런 일만 있다는 건 아니고 제 눈에는 거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웨이트리스들이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박수 받는 손님, 괜찮은 손님 아닙니까? 그게 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멋지게 서빙해 주신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하자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박수를 했습니다. 서빙하는 분들이 손님에게 박수 쳐주고 서빙 받은 분들이 기뻐서 박수 쳐주고 대가 이상의 넉넉한 팁을 주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의 제자의 삶이 실천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서빙하시는 분들이 박수를 쳐준다? 수고했다고 손님들이 박수를 쳐준다? 우리 그렇게만 삽시다. 그런 칭찬 받읍시다. 144 운동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안 해도 영혼구령 저절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진상이 되고 갑질을 하면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화려한 불빛
쬐면서 대접받는 자리에 서 있기보다 그 문에 문전박대 당해도 좋으니, 그 백화점에 그 좋은 불빛이 화려한 세상이 알아주는 그 하우스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될지라도, 그게 예수의 길이라면 죽을 때까지라도 문 밖에 기꺼이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문 안에까지, 그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간 사람을 일컬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급하게 쓰실 때, 사람 찾으실 때 문 밖에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문 밖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기행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같이 온 베드로가 못 들어왔네. 당연하겠죠. 그러자 이 제자가 보여준 행동은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저 나 하나쯤 겨우 비집고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그 집의 하인쯤은 호령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가서 베드로 뭐해, 들어와. 괜찮아 내가 아는 사람이야, 들어와 하면 종들이 굽신거릴 수 있는 보이스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들락거렸길래, 어느 정도로 타협했길래, 어느 정도로 그들에게 잘 보였길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 가야바의 뜰에, 안나스의 뜰에서 말이 통하냐고요? 힘이 통하냐고요? 그들이 굽신거리냐고요?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예수의 제자의 말이 통하더라. 이건 시대적 코미디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의 제자의 말이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이상, 그들보다 더 못되게 살지 않는 이상. 저는 천국 가서 꼭 만나보고 싶어요. 이 제자가 누군지. 천국은 왔겠죠. 회개하고 다 순교했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당에 들어가서 그 집에 사는 종들이 굽신거리고 그 집의 마당에 활개를 치고 다닐 때 다 나의 얼굴을 알아준다고 그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의 마당에, 한복판에 나도 뛰어들어 축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영원히 그들로부터 격리되어 문 밖에 서 있어야 하는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세상의 유명한 자가 되지는 못해도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는 문 밖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문 밖의 사람이 되시고 문 밖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저도 저의 길지 않은 삶을 그래도 단계로 따져보니까 늘 언제나 문 밖에 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저는 저희 가문에서 문 밖으로 쫓겨났죠. 제사가 유난히 많고 문중제사도 저희 아버님이 모실 필요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의 유별난 또 열심으로 남들이 안 모신다고 그럼 우리 주소 그래서 가져와서 하기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명절이 있거나 제사가 있으면 저는 안방에서 밀려나고 마루에서 밀려나고 마당에서 밀려나 맨 뒤에 서 있고 나머지는 다 절을 할 때 예수 혼자 믿는 것 때문에 조상도 모르는 놈이라고 아주 격한 소리들을 문중 어르신들한테 들으면서, 저는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저희 아버지를 꾸짖는 겁니다. 구식이 자네는, 저희 아버님 성함이 굉장히 세련되시거든요. 최구식입니다. 구식이 자네는 아들 교육 어떻게 시켰나?
저희 아버지를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그게 끝나고 나면 저를 또 야단을 치셨고, 훌륭한 자식, 우리 가문에서 그래도 칭찬받는 사람 되는 거 쉽습니다. 가야바의 뜰로 달려 들어가면 됩니다. 잘못했어요 하고 그 마당을 지나 마루를 지나 안방에 가서 그 제사상 앞에 넙죽 한 번만 절하면 문 안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욕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문 밖의 사람으로서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이 되더군요. 문 밖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문 안의 사람이 문 밖으로 나오더군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또 3년 동안 문 밖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더군요. 주님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펴서 읽는데 친구들이 되게 저를 조롱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참 많이 놀렸어요. 울산고등학교라 그래서 어느 때처럼 울산고등학교니까 공립학교인 줄 알고 좋은 고등학교라 해서 들어갔더니만 울산고등학교는 불교재단이 지원하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동호회는 굉장히 서포트를 받는데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 동호회는 아주 찬밥과 냉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울산고등학교 기독학생회에 제가 회장을 했었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 옆에서 얼마나 놀린다고 연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마하 봤냐 봤다고 수리 마시고 싶다 사바하 이러면서 얼마나 놀리는지. 어떤 친구는 도색 잡지를 가져와서 성경 읽는 제 사이에 휙 넣었다 뺐다 휙 넣었다 뺐다. 유별나다 이거죠. 유별나다 이거죠. 문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성경 읽고 야간 자이록스까지 있으니까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1층 2층 3층을 다니면서 전도했고 제가 금방이라도 인기를 얻으려면 저는 어릴 적부터 불경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친구들보다 연부를 해도 더 잘할 수가 있고 도색 잡지 저희 육촌 형님이 울산 제일 유명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었는데 도색 잡지 얻으려면 왜 못 얻었으며 학교에 일진이 되려면 왜 일진이 못 됐겠습니까마는 한 번 마음 바꾸어 가야바의 뜰로 돌진해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지만 문 밖에 서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 제 기억으로 한번 땡땡이 쳐본 적도 없고 도색 잡지 거의 본 적 없고 그때는 지나가면서도 보는 거니까 할 수 없어요. 거의 본 적 없고 그 흔한 당구장 한번 못 가보면서 비주류로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문 밖에 서 있었던 것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오늘 101 때 다 하기 때문에 다는 못합니다만은 제일 듣기 싫은 얘기 군대 얘기인데 이거 하고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군대 갔는데 특수부대로 갔는데 보통 보병부대는 소대가 50명씩인데 우리는 12명 한 팀으로 묶어주는데 12명 한 팀에 저 혼자 예수를 믿습니다. 나머지 11명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왕고참 전라도 이리에서 오신 홍아무개라는 분이 주일 아침에 유일하게 쉬는 시간에 얼마나 저에게 고난을 주는지 무조건 11명의 활동화를 다 빨아야 되고 모포를 다 털어서 널어야 되고 전투화를 다 닦아야 되고 그걸 다 해놔야 겨우 교회 가도록 해줍니다. 물론 갔다 오고도 많이 맞기도 했지만 한 번만 가야바의 뜰로 들어가 마음 바꾸고 군생활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밖에 나가서 군대생활 잘했다고 해버리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그 가야바의 뜰로 들어갈 수 없기에 문 밖에 사람이 되었는데 한 번은 축구를 하다가 활동화를 신고 축구를 하는데 중대장님은 전투화를 신고 축구를 하는데 발과 발이 부딪혀가지고 제 오른쪽 발등이 으스러져 버렸습니다.
제대하고도 약 15년 동안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고 하고 나면 이 통증 때문에. 군대에서 그래서 이 기부술을 하고 제가 몇 주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이면 그걸 꼭 시키는 거예요. 일어나서 활동화 빨고 2층에서 1층 내려가서 모포 다 널고, 그리고 전투화 다 수입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한 발로 깡충깡충 뛰면서 그 일을 하지요. 맞춰놓고 난 뒤에 병락 종교행사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가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면은 목발을 짚고 연병장을 가로질러 혼자 뚜벅뚜벅 교회로 걸어갑니다. 어느 날 우리 내무반인 2층에서 창문을 확 열더니만 그 홍아무개라고 하는 선임이 그 목발을 짚고 가는 저의 뒤통수를 대고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칩니다. 용서하세요. 그분이 하신 말이니까. 에라이 미친놈아 그랬어요. 에라이 미친놈아. 그게 연병장을 쩌렁쩌렁 굴렸어요. 에라이 미친놈아. 화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문 밖의 사람으로서 저는 미친 사람이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에 미친 사람이 확실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혼자 목발을 짚고 가겠습니까? 근데요, 돌아와서 보니 그 에라이 미친놈아가 복음이더군요. 마지막 최종 저에 대한 판단이고, 에라이 미친놈아 한 그날부터 제가 교회 가는 것에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안으로 뛰어들 수 있었지만 문 밖에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문 밖의 사람을 인정해 주는 날이 오고, 그래서 군대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1부 때 똑같은 설교를 하고 한 형제님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벌써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벌써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저는 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근데요 목사님,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화려한 곳에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시 문 안이 그리워지지 않도록, 다시 문 안이 궁금해지지 않도록. 문 안을 다녀와 봤으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사는 날 동안 문 안이 그리워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망하고 망할 때 북이스라엘에 궁정에 선지자 학교를 나와 세마포 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수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궁전 안에 있었지만,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문 안에 있는 화려한 옷 입은 선지자 후보생이 아니라 저 북쪽 드고아 땅에 뽕나무를 키우고 있었던 제야의 사람, 문 밖의 사람, 변방의 사람 아모스를 불러 문 밖에 있는 그 선지자가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한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일꾼이 없는 시대에 일꾼 찾으시러 가야바의 뜰을 헤매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 있는 사람을 찾으실 때에, 오늘날 아무리 찾아도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일이 없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문 밖에 사람으로 서 있다가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싶을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문 안에 살아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는 지금도 세상의 한가운데서 유명한 자가 되고자 칼을 갈고 공부를 하고 전략을 짜고 모든 관심을 그곳에 가야바의 뜰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사 통과해서 들어가는 이름 없는 제자의 삶을 살기보다 문 앞에서 저지당하는 베드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 밖에 서 있으니 실패자 같고 루저 같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 같아도 급한 날 주님이 쓰실 사람 찾으실 때는 문 밖에 나와 찾으실 것입니다. 서 있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가보고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부탁합니다. 다시는 그리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의 길을 갑시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광야라도 좋습니다. 문 밖이라도 좋습니다. 이 길이 주님이 찾으시는 길이라면 서 있게 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까지 광야에 서 있겠습니다. 문 밖에 서 있겠습니다. 그 뜰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속의 마당에 화려한 불꽃에 하나님 제 자신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서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문 밖에 사람이 되겠습니다. 문 밖에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 뜨거운 땅에 뽕나무를 키우는 아모스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오 주여,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문 밖에 서 있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일꾼 찾으실 때 가장 먼저 오실 곳이 문 밖임을 압니다.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가야바와 안나스의 길을 걸으면 당장의 출세가 보여도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미 안에 나와 오늘 2부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제 주중의 삶 가운데 주님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밟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예수의 향기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